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시죠?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인생은 C다,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C는 초이스를 말해요. 선택이죠. 그럼 B하고 D는 뭘까요? B는 birth, D는 death. 출생하고 죽은 이 사이 기간 동안 인생은 계속 선택한다. 오늘 선택하셨죠? 1부 예배 올까, 2부 예배 올까, 3부 예배 올까? 안 올까? 선택하셨죠? 근데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니면 말고? 잘하셨습니다. 네, 선택합니다. 올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아이고, 오늘 국수 먹으려고 했는데 국수 끝났다고 하니까 오늘 무슨 점심을 먹을까? 선택하실 거죠? 항상 선택이에요. 사람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크고 작은 선택. 이어령 교수가 참 재밌는 표현으로 PPT를 보면 IRK, 이 앞에다가 IRK는 딱 고정된 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이 앞에다가 어떤 철자를 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M을 넣으면 뭐죠? 밀크죠. 우유가 돼요. S를 넣으면 뭘까요? 실크가 돼요. 우유 아니면 실크, 비단. 참 신기하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뭐 출생연도, 어디서 출생할 거 이런 건 선택 못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너의 얼굴이 너의 선택의 결과다 그랬어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얼굴의 선택의 결과를. 그리고 인사하세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얼굴 펴시기를 축원합니다. 배고프신 것 같아서 제가 피자 3판, 저를 따라하세요. 어깨 피자, 허리 피자, 인상 피자 3판 드렸어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선택이 신중해야 돼요. 왜? 한 번뿐이니까. 초이스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CHOICE, 초이스, 선택이라는 단어 끝에 가보면 ICE, 아이스가 들어가 있죠. 얼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선택은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게 해야 된다. 왜? 한 번뿐이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수많은 것들이 바뀐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아브라함은 요단 동편, 아니 요단 서편, 롯은 소돔과 고모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내 선택했어요. 그 결과예요. 궁극적으로 지난 2주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들었고 이들이 올라갈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선택했습니까? 안 들어가는 걸 선택해버렸죠. 그래서 뺑뺑이를 돈 거예요. 민수기 20장은 그 결과예요. 참 놀랍게도 38년의 광야 생활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고 민수기 20장은 바로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난 뒤에 기사예요. 1절을 보니까 첫째 딸 그랬죠. 이 첫째 딸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첫째 딸. 그리고 그 결과가 누가 죽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애석했을까요? 같이 평생을 고생했는데 그래도 미리암 때문에 이 백성을 여기까지 함께 그 누나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상심이 됐을 겁니다. 사람이 조급해지고 사람이 어려워지면 선택에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안타까운 주소이기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속이 없어. 2절에서 5절을 보면 물이 없다고 또 모세와 다퉈요. 우리가 차라리 그때 죽었다면 좋겠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자식 새끼가 엄마 나 왜 낳았어? 나 차라리 그냥 낳지 말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들 그래 죽어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5절을 보니까 이들이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무화과도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탑니까? 지금 자기 누나가 죽었어요. 그럼 모세의 누나가 왜 죽었냐? 네, 노화로 죽었죠. 모세의 나이가 지금 120세면 미리암의 나이는 모세가 광주리에 떠내려갈 때 미리암이 쫓아가서 그 모세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나이를 추측해보면 대략 청소년 시기였을 테니까 한 10살에서 15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 미리암이 지금 나이는 130에서 135세 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었지만 그러나 동생의 입장에서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때 잘못된 선택을 내려서 평생 40년 광야 생활을 뺑뺑이 하다가 이제
당도를 했는데 40년 광야생활 끝났는데 아직도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투정만 부리고, 근데 더 속상한 것은 하나님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물 달라 하는 백성들 이력도 안 나시나? 모세에게 말씀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의외의 선택을 해요.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명하라,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예전 같지 않은 선택을 하는데 10절 11절을 보니까 반역한 너희야 하면서 그들에게 독설 같은 말을 내뱉고 그 아래 빨간색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해요? 2번을 쳐버려요.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되게 노여워하고 있죠. 저는 세례 요한이 좀 떠올랐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한다고 겉으로 그런 척하고 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이 독살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모세가 지금 되게 마음이 분에 찼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물 원해? 원하는 대로 물 줄게. 자 하면서 2번을 쳐가지고 처음 마셔라 그런 거예요. 사실 모세가 전에 볼 수 없었던 얼굴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고 했죠. 물론 온유함이 화를 안 내는 걸 온유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경청하고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여 선택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다른 모습을 봐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12절 13절을 보니까 너무 냉혹한 판단을 내리셨죠. 너가 나를 믿지 않았고 내 거룩함을 백성 앞에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 다음 빨간색 땅으로 시작 인도하여 들이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너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무리바, 다투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도. 왜 모세가 2번을 쳤을까? 네, 인간적으로는 염증이 쌓이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는데, 모세가 선택에 그렇게 무모한 사람이 아닌데, 그럼 하나님은 왜 모세를 너무나 그렇게 냉혹하게 쳐내버렸을까?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이에요. 제가 2가지 안을 드릴 테니까 선택해서 손을 드세요. 모세가 잘못했다. 왜 거기서 그렇게 승질을 부려가지고 지가 물 주는 사람이야? 손. 이 입장인 사람 손. 3분은 한 명도 없네요. 자,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시다. 40년 동안 쎄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가 한번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손. 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크네요. 3분은. 1부와 2부는 그래도 1번도 제법 있었는데 손을 안 들고 선택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선택이 어렵죠? 어렵죠? 선택은 어려운 거예요. 왜 모세가 평소의 모습과 다르게 선택했을까? 우리는 이걸 좀 실마리를 찾아보려면 다른 기사를 좀 봐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무리바에서 일어난 이 물로 인한 반석을 치는 사건이 40년 전에 한 번 더 있었던 거 아십니까? 똑같은 사건이. 그게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면서 모세가 또 다투죠. 3절을 보니까 목이 말라, 야 우리를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막 투정을 부리죠. 이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반석을 쳐라. 그리고 이때 모세의 선택은 뭐였어요? 그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지팡이를 들어라. 반석이 앞에 있으니까 반석을 쳐라. 그리고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택해서 행동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겁니다. 똑같이 무리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험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어요. 선택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40년 전에 경험했으니까 선택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쉽겠죠?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오늘 20장 8절과 11절을 보면, 자, 반석을 명하여 20장 8절에서 11절. 네, 8절에서 11절 보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11절 모세가 어떻게 해버려요?
두 번을 쳐버려요. 아니 40년 전에는 그대로 하는 말씀대로 행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 쳐버려요. 아, 하나님이 잘못했네. 8절을 보니까 반사에게 뭐라고 했어요? 명령하여. 40년 전에는 치라고 했어. 하나님이 잘못했네. 옛날 때는 치라고 해놓고 왜 이제는 명령하라고 그래?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 뺨을 한 대 치는 게 좋아요. 그런 유치한 발상 하지 마세요. 40년 전에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딱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에 대면 물이 우와 나온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40년이 지났잖아요. 믿음 생활한 지. 그러면 이제 안 보여줘도 말만 해도 알죠.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치라고 했고 이번에는 말만 해도, 아니 눈빛만 봐도 알아야죠. 그 정도로 막역한 사이인데 모세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근데 모세가 두 번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두 번을 쳤다는 것은 작정하고 쳤다는 거예요. 확인 사살 그러죠. 한 번 탕 하고 쐈는데 또 한 번 탕 쏴. 왜? 작정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죠? 마른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삼켜버리죠. 마른 소가 풍성한 소를 먹어버리죠. 두 번 겹쳐 꿨어요. 요셉이 이걸 해몽할 때 유미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왕이시여, 왕이 두 번의 꿈을 겹쳐 꾸신 것은, 두 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두 번을 쳤다는 것은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40년 전에도 똑같은 시험이 있었고 지금도 시험이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는데 아니 왜 답을 선택을 못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도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고 똑같은 문제가 온다고 해서 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봐요. 지난번에 나온 문제예요.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또 틀려. 신기한 일이에요. 지난번에 나온 문제인데 또 틀려. 여러분 옆에 계신 아내, 남편 20년, 30년 살았어요. 아시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세요. 안 되잖아. 아니 왜 20년을 살았으면 이제 알잖아요, 다. 알아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제발 빨래, 양말 제발 가지런히 뒤집지 말고 좀 옳게 해가지고 세탁기에 집어넣으라면 그렇게 일부러 뒤집어 까가지고 세탁기 옆에다 던져놔. 속 뒤집어지게. 왜 그런 거야? 아니, 물건을 좀 썼으면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알람을 도대체 몇 개 맞춰 놓는 거야? 일어나지도 못할 거면서. 잠 다 깨네. 그게 15년 동안 제가 들은 잔소리야. 제가 알람을 1시 반부터 맞춰놔. 1시 반에 띠리링 띠리링 그걸 꺼놓고 제가 또 잠들어. 그러면 2시 18분에 또 울려. 3시 5분에 또 울려. 15개 알람이 쫙 울려요.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안 고쳐져. 그럼 나는 답답해. 알잖아. 내가 누군지 알잖아. 이제는 받아줘. 근데 잘 안 받아지죠. 이게 이해가 안 돼. 안다고 해서 다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다음 주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시죠? 근데 다음 주 주일날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고 휴가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의외의 답이 나와버렸네. 자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시켜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만났어, 사윗감을. 근데 진짜 믿음만 있어. 그 사람을 선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알지만 어려워. 아니 우리가 몰라서 선택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어려워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는 거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 뜻을. 그런데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후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 난 뒤에 모세가 민수기 27장 그리고 민수기 말미에 신명기 3장 4장을 보면 자기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를 구하는 장면이 3번씩 등장합니다.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인간은 선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인간의 선택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알아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틈에 항상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마귀는 절묘합니다. 여러분, 무리바 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한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물이 없으므로 이들이 이걸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야? 조금 의역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뜻이 있어? 우리 인도하시는 거 맞아? 이걸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이 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여러분, 미국의 체로키 인디언은요, 성장에 가다가 이들이 성인이 되면 의식을 치러요. 인디언들이 어떻게 의식을 치르냐면 이제 19살쯤 되면 안대를 가리고 숲으로 깊이 들어가서 밤새 혼자 둡니다. 이걸 통과해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눈 가리고 밤새 숲속에서 온갖 야 짐승들이 막 들리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몸이 막 벌벌벌 떨리겠어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 못하고 안대를 벗어버리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면 성인의식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견뎌, 체로키 인디언들이. 그리고 아침이 밝아와요. 이 안대 속으로 빛이 들어와. 그때 이제 아침이 되면 안대를 벗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20m 근방에 아버지가 밤새 같이 계셔. 이걸 아는 순간 이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담대해진다는 것은 보이진 않는데 두려워 죽겠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선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놀랍게도 살다 보면 우리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이 또 안 돼요. 무리바 물가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나? 이걸 또 하나님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장소 무리바는 40년 전에도 40년 뒤 오늘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무리바예요. 항상 이 시험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계신가? 그래서 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 마귀는 그 지점을 노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선택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 시키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무언가를 계속 순간순간 넣어서 두려움, 공포, 마음의 불안, 불평, 불만, 원망, 탄식. 오늘 20장 12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말해요.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말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활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영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고 생활하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순간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던 모세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택했던 모세가 오늘 이 순간에는 그 사이에 백성들의 불만과 백성들의 원망이 마음에 욱하고 올라온 거예요. 염증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백성들이 순간 의식되며 반석을 2번 쳐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자, 먹어라 하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묘한 순간이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해놓고 십자가는 못 집니다. 그 절묘한 타이밍에 마귀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잘 나갔어요. 잘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날따라 궁정에 옥상을 거닐다가 하필이면 누구를 봤어요? 밧세바를 봤어요. 참, 그때 왜 밧세바가 보였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엉뚱한 이물질이, 이간질이 생긴 거예요. 밧세바가 엉뚱한 선택을 내려버려요. 이걸 놓고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여호와의 원수가 너로 하여금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선택이 마귀로 인해서 혼동, 아무리 뜻을 알아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책감을 가져요. 내 선택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왔다라는 마음의 아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저해하기 위해 우리 사이에 이간질시키는 수많은 요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람의 욕을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불평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부부간에도요, 교회 욕하거나 누군가 욕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 나는 그 사람과 직접 대면도 안 했는데 내가 이미 들은 비판과 비방과 비평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물질과 이간질이 생겨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하나님의 선택을 내리지 못해요. 지난 주일 제가 말씀 오후에 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저랑 아내랑 대화를 하는데 저희 막둥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막둥이가 2학년입니다. 근데 막둥이가 자기 친구한테 저녁 9시 거의 다 돼서 전화를 했는지 하여간 이제 뭔가 하려고 이렇게 통화를 하려는데 그 친구는 안 왔어, 집에. 아니, 9시가 되도록 뭐 학원 갔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아직도 안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아니, 우리 막둥이는 학교 끝나자마자 1시 20분이면 그때부터 팽팽 노는데 그 친구는 9시, 10시까지 학원을 다니고 와, 우리가 막 마음에 이간질이, 이게 이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아니, 저 친구는 9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딸내미가 예원이가 이걸 옆에서 듣더니 우리한테 툭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10계명에 한 계명을 추가할 수 있다면 내 이웃의 자녀를 탐내지 말라고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와, 목사딸 무섭습니다. 아빠, 엄마, 왜 아들을 놓고 이간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딴 판단 내리는 거예요? 와, 말도 함부로 못하겠어. 16년 전에 군대에서 간부로 전역해서 3천만 원을 모아놨어요. 3천만 원을 모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유학을 나가려고 그때 당시 30살, 29살 전역하고 그리고 3천만 원 모은 돈으로 유학 자금 대고 MI, 뮤지션 인스티튜트라고 그 드러머를 키우는 학교가 있어요. 유명한. 저는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저거든요. 송기도거든요. 근데 이제 드러머를 꿈꾸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유학을, 내 인생을 선택을. 근데 그때 그 여자가 나타났어. 윤채원이. 그래가지고 유학을 다 포기하고 윤채원을 선택했어. 모든 3천만 원을 다 결혼 자금으로 쓰고 거기다가 다 투자했어. 자, 물으세요. 목사님 후회해요, 안 해요? 시작. 안 해요, 저는. 이간질 하지 마. 순식간에 들어온다고.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옆에 있는 그 인간 후회해요, 안 해요? 안 한대, 유재평 목사는. 1부, 2부, 3부 다 들어봐가지고 지금 이제 눈치가 빠해. 순식간에 들어온다고요, 이간질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선택에 모세도 이렇게 실패하는데, 실수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수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모세를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이게 난제예요, 난제. 어떻게 하나님 모세를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뭐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잘못된 선택하면 그걸 우리의 삶은 종칠 텐데. 굉장히 무서운 사건처럼 모세는 과연 버려진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이 금지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형벌을 주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 모세 앞에 이간질을 하며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세 안에 있는 이간질과 이물질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집에서 잘하는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계란찜을 제가 잘해요. 뚝배기에다가 계란 5개, 그리고 전자레인지 5분 30초 돌리고 랩을 덮어서 참기름 한 3방울 정도 떠드리면 굉장히 맛있게 됩니다. 계란을 딱 하나 깨고 2개 깨고 3개 깨고 4개 깨고 그냥 깨다가 마지막 계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이제 4개 깼으니까 넣는데 마지막 계란이 썩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요? 네, 다 버리든지 아니면 빨리 분리해내야죠. 왜? 나머지가 오염되고 함께 못 먹으니까. 여러분, 계란도 그래요. 계란. 하나의 음식도 그래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예요. 모세가 마귀와의 이간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다 붕괴됩니다. 하나님의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빨리 수습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를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여러분 CPR, 사람이 쓰러지면 뭐 해야 돼요? CPR, 이 심장 압박을 해야 되죠. 5분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5분 내에.
그 틈을 놓쳐버리면 사람이 죽어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CPR을 하는데 이게 1분에 120회 자기 체중을 가지고 누르죠. 그러니까 갈빗대가 약하거나 연로하신 분들은 이 CPR을 하다가 갈빗대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 나중에 괜히 살려놨더니 네가 내 갈빗대 부러놨으니까 치료비 물어내, 이렇게 말하면 괜히 덤탱이 쓴다는 거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 정성동 목사님 제천에서 할 연로하신 권사님이 쓰러져가지고 압박했는데 갈빗대 3개가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이건요, 법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왜 그러겠어요? 죽으니까. 지금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모세가 지금 순식간에 마귀와 이간질 때문에 모세의 실수와 같은 인간적인,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왜 안 하겠어요? 선택을 왜 우리가 잘못할 때가 없겠어요?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한데. 그런데 이 모세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붕괴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빨리 수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너무나 감사하게 기록을 남겨놨는데,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9절을 띄워놓으세요. 왜 변론했냐? 왜 갑자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변론했냐? 마귀가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렇게 죽었을까? 모세가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을까? 모세는 왜 이렇게 처참하게 마무리를 했을까? 모세는요, 모압 땅에서 죽고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요.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요. 논란이 많아요. 모세가 벌 받은 거냐? 모세가 버림당한 거냐? 도대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수많은 비방거리가, 변론이 일어나니까 유다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거짓 속설들이 난무하는 시대. 그래서 거짓 교사, 이단,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자책감을 만들며 너의 현실이 지금 왜 그럴까? 너의 가정이 왜 그렇게 무너져 있을까? 네 삶의 결과가 왜 그럴까? 너가 그때 그 선택 잘못한 것 때문에 뭐 벌 받은 거야. 이런 수많은 자기 형벌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이걸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벌 받아서 시체가 사라져버렸고 그의 무덤도 없고 가나안 땅에 못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걸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변론하고 있는 걸 그가 영화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마귀야, 속이지 말아라. 모세가 벌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세가 벌 받아서 그의 시체가 감춰진 게 아니다. 그러면서 유다서 2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19절 그대로 돼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무덤이 사라진 것이, 장례도 치르지 못한 그의 연말, 말년의 삶이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주셔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때로는 어떤 모습일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벌 주신 거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그저 마귀가 조롱하고 비방할 정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내 종인데, 내 사람인데 감히 마귀 네가 내 종을 비방해? 하나님은 빨리 수습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을석 장로님은 모든 시신을 연세대 세브란스에 기증했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장례가 입관도 없었고 발인도 없었고 하관도 없었어요. 유족들은 물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뵙겠지만 몸에 염을 하며 입관하는 장면 못 봤죠. 그냥 위로 예배만 이틀 동안 드렸어요. 여러분, 더 이상 육신으로 볼 수 없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발인도 안 하고 무덤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비참하다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마귀는 항상 이 지점을 노려서 모세가 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지금 안 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택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모세가 그럼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5절 6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적 없었어요. 무덤이 다 감춰졌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의 죽음이 감춰져서 우리는 참 그의 말년이 참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장면은 7절이에요. 7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 120세,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아니 이렇게 건장했는데 데려가셨다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언제 눈이 또렷해지고 총기가 돌아오고 언제 기력이 살아날까요? 언제? 사람이 진짜를 보면 기력이 살아나고 눈이 또렷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요셉이 끌려가고 난 뒤에 요셉이 죽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야곱이 완전히 기력이 무너진 채 자기는 음부에 빠져 죽는다라고 그렇게 기력이 없이 죽어가던 야곱이 언제 기력이 왕성하게 살아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줄 아세요?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내 아들이 안 죽었구나. 내 아들이 애굽에 살아있어.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자녀가 그렇게 죽은 게 아니야. 우리 가정이 그렇게 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셨어. 아니 살려주실 뿐만이야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어. 야곱이 이걸 듣는 순간, 보는 순간 눈이 막 총기가 일어나고 기력이 왕성해서 내가 지금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아니 육신으로 보는 아들도 보면 우리의 기력이 살아나는데 모세는 뭘 봤을까요? 모세는 그 순간에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가나안 땅보다 진짜 위대한 정말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가슴이 너무나 뛰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그러니 막 눈이 빛났죠. 기력이 막 일어났죠.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후회할 게 웬걸요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그거 별로 아쉽지 않아요. 후회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자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에서 하나님의 진짜를 보여주시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제까지 오늘 방금 전까지 내가 기력이 쇠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찌그러지는가, 내 자녀의 삶은 왜 이렇게 막히는가 이랬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실수와 같은 선택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확신하게 될 겁니다. 현재 내 가정과 내 삶이 그때 내가 실수를 해서 도장을 잘못 찍어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지난날 동안 너무나 많이 자책할 만한 일들이 있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 내 마음을 자꾸 놀이개감 삼으며 뭉개뜨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제 끝났다고, 이미 나는 버려졌고 형벌받았다고 이렇게 조장하는 마귀의 이 틈새 전략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감히 모세가 누군데, 감히 동관교회가 누군데, 감히 동관교회 성도들이 누군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살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은 그 선택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정말요?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네, 후회하심이 없어요. 과연 내 삶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3번이나 간구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것처럼 그 마음의 풍성한 것, 이것을 신약에서 한 인물도 똑같이 고백한 적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 때문에 3번을 간구했어요. 내가 주께 3번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의 삶은 진짜 치열했어요. 온몸이 망신창이었어요. 마지막 죽을 때 구덩이를 파는 바위 무덤에서 죽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그 마지막 순간 디모데후서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한치의 자기의 삶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나 아픔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이제 주께로 향해 가니 나에게 의로우신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얼마나 담담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마지막,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이 힘들고 때로는 내 삶이 괴로운 상황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후회하신 적 없고 나에게 여전히 나타나실 주의 영광이 있으니 나는 이전의 삶 때문에 붙잡히거나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위하여 당당히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이 하나님의 진짜 소망이 시작된 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여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리바 물가에서 이 싸움은요, 모세의 선택은 실수지만 하나님은요, 무리바 물가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무리바 물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마귀는 이간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리바 물가에 이 시험이 끝나고 위대한 전투를 일구셨어요. 그게 뭐냐?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아시죠? 아말렉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울 때 모세는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뭐죠? 손을 들어요.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아니 이 말이나 됩니까? 어떤 전쟁이 손을 든다고 이기고 손을 내린다고 지고, 이런 전쟁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저는 좋을까요? 얼마나 심간 편할까?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 다 잠자가 있고 은혜도 안 받고 막 눈이 흐리멍텅한데 내가 손을 들면 다 막 눈이 빠듯빠듯해가지고 막 은혜를 총총총총 받고, 손을 내리면 다 다시 주무시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손을 들고 다시 설교하고.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이끄셨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고단합니까? 손을 들고 있다고 손을 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세는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약하니까. 내리고 싶지 않은데 몸이 피곤하니까. 광야길을 걷는데 약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약하니까. 때로는 하나님 뜻을 아는데도 그 뜻대로 선택하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데도 손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여지없이 찾아와요. 그럼 내 삶이 막 깨지는 순간이 보이면 너무나 마음에 자책이 들어.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때 우리의 선택, 우리의 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모세를 통해 분명히 보이셨어요. 다시 손을 들면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우리가 그동안 잘 살아서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도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러나 진짜 위대한 건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삶을 엉망으로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로 손을 들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면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것을 직역하면 아래 빨간색 시작,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이 닿았다. 모세가 너무나 피곤하지만 여호와의 보좌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 신방보고를 받고 도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는 때로는 진짜 위로가 안 될 만큼 제가 범접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법 있어요. 제가 섣부르게 위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제가 감히 함부로 위로하는 게 너무나 그분한테는 사치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참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전화하는 것도 너무나 조심스럽고 힘들어요. 왜? 제가 그냥 성도님 괜찮아요,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이 말하는 것도 그분한테는 위로가 될까? 너무 삶이 고단해요. 겹겹이 싸우는 문제. 제가 그분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무력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꼭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당하는 지금의 이 순간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버려졌나? 내가 형벌당했나? 그래서 피곤해서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 내 약한 현실, 그때 내가 실수를 해서, 그때 내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나? 내 자녀들은 왜 이러나? 이런 수많은 겹겹이 싸우는 아픔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은 그 때문에 우리를 책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의 보좌에 손을 대는 자를 통해 하나님 여전히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17장 16절, 내가 마귀가 늘 우리를 겹겹이 싸워서 이간질하고 또 형벌받았다고 자책하고 무너뜨릴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 마귀가 내 자녀를 이간질하고 또 무너뜨리라 할 때마다 내가 그 마귀와 같은 아말렉과 같은 마귀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선택하신 거 후회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내가 내 목숨을 주고 구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싸우시고 내일도 싸우시고 앞으로도 싸우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지금의 현실이 제법 어렵고 너무나 고통이 겹겹이 와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신 적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그 선한 뜻으로 이끌어 가시니, 오늘 마음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붙잡고, 내 비록 자책하는 여러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거기에 미련과 아픔과 후회를 두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뜻을 확신하며 여러분의 가정, 삶, 건강,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장래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안고 당당히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왜 이렇게 잦은 실수와 잘못된 선택, 내가 돌보지 못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수많은 운명론과 마음의 후회와 아픔과 회한이 돕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하고 내 현실과 가정과 내 앞날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을 느낄 수 없어서 무너지고 있고, 가정도 몸도 병들어 아무 위로조차 통하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혹시 오늘 내가 버려졌나, 내가 하나님 앞에 형벌당했나 이런 마음으로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하거나 우리에게 탓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 없음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도 후회하시거나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해서 아파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는 비록 피곤하여 고단하여 손을 내리고 잘못된 선택을 때때로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손을 들어 주의 보호자를 붙잡는 자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시작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보호자를 향하여 손을 두오니 피곤하고 병든 몸 주님께서 붙잡아 주사 그들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의 가족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떠나간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현실이 비록 아픈 현실이라도,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을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이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때로 실수와 같은 선택과 오류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뭉개지거나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시며, 내가 약하여 손을 내릴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탓하지 않고 다시 주의 보호자를 향하여 손을 대고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통치하시며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가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과 우리 환우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